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이렇게 가볍게 읽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우리 상계평강교회 성도님들에게 히브리서 4장의 말씀, 무슨 말씀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타임머신이 뭔지 아시죠? 타임머신을 타고 1년 후에를 갔다 올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1년 후에 어디를 보고 싶으십니까? 예전에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1년 뒤에 어디 가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주로 하는 게 뭐 이렇게 땅값이 급등한 곳, 주식이 많이 오른 곳, 1년 동안에 이런 걸 이제 보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1년이 필요가 없어요. 딱 1시간만 미리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1시간 뒤에만 알 수 있으면 우리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로또. 1시간만 미리 알면 뭐 식은죽 먹기죠. 그 번호 맞추는 거야.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다행이겠죠? 타임머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행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살던 이 이스라엘 시대의 왕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이 엘리와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통치 왕이 누구였죠?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아합 왕.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당시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누가 아합 왕한테 가서 야, 너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 두 번째로 악독한 왕이야. 그러면 화를 낼 거예요. 내가 제일 악독한 왕인데, 내가 제일 악한 왕인데 더 악한 사람이 있어? 이 정도로 가장 악했던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 그러면 단연코 누굽니까? 아합 왕이에요. 그러니 이 시대에 살고 있던 많은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말 안 해도 알겠죠? 굉장히 피폐하고 거의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엘리 선지자가 이 아합 왕에게 맞서 싸울 그 당시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 아시죠? 수년 동안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아합 왕 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당시 사회상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그렇죠? 이 당시 사회상이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 가운데 어떤 그래도 열심히 살아봐야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나라 속담으로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 그러죠? 솟아날 구멍.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솟아날 구멍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속담에 야, 힘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잖아. 우리 힘내서 이겨내자. 열심히 이 가난을 벗어나 보자. 근데 이 말씀 가운데는요, 그런 어떤 소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6.25 폐허 속에 있을 때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운동 벌였죠?
잘 살아보세, 그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면서 그 어려웠던 시절을 막 이겨내려고 했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 말씀은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냥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죽는 것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이 아방 시대에. 그런데 이후에 어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어떤 행동이 이 놀라운 반전을 만들었습니까? 무엇이었죠? 순종. 그렇죠. 순종. 이 순종이 아무런 소망 없이 이젠 죽을 거야 라고 했던 과부와 또 누구요? 그 아들을 살린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였습니다.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욕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런 황당한 용어가 다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그냥 순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나는 잘 몰라요. 왜? 우리에게는 타임머신이 없으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누구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타임머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미래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순종. 왜요? 나는 앞길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앞길을 모릅니다. 요즘에 신차들이 많이 나오는데 암만 좋은 차도 타임머신은 없어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만 갖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순종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왜? 살고 싶어서. 그렇게 부족했던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런 자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불릴 만한 위대한 사건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무엇이었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제시한 곳으로 출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그 다음날 늦지막히 일어나서 아이고 이사가 가자 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경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굳은 의지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 늦지막히 일어나서 대충 준비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소풍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길이 3일 길이었어요. 3일 길. 별 생각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냥 얼른 가서 오전에 출발해서 오후에 하는 게 아니라 3일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 모리아산으로. 참 하나님은 3일 길 동안 그 길 가게 한 거예요.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곳에 미리 뭘 예비해놨죠? 어린 순양이 나무까지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감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 앞길을 미리 예비해 주신다. 정확한 표현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 있다.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가니까 미리 준비되어 있더라. 나는 내 이삭 아들을 바치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나뭇가지에 걸린 숫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숯불에 걸린 숫 양을 보면서 여호와의 산에 미리 준비되어 있더라. 나는 몰랐어요. 3일 길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타임머신을 타고 3일 뒤에 미리 갔더니 거기 뭐가 있던 거예요? 숫장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나는 몰랐지만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어떻게 했죠? 해방에서 나옵니다. 무려 몇 년이었죠? 430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참 잘 이해가 안 가는 어떤 내용들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몇 절이죠? 이게 잠깐만요. 제가 볼 때 잠깐만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찾아보십시오. 제가 16장 표시해 놓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찾았습니까? 몇 절이죠? 2절 3절입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어요. 10가지 재앙 그거를 목격한 거예요.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어린 양의 피, 유월절 피. 내가 그 피로 무엇입니까?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이걸 눈으로 본 거예요. 우와 내 아들은 살았네. 뭐가 있어서? 피가 있어서. 근데 저 애굽 사람 아들은 죽은 거예요. 왜? 피가 없어서. 이걸 목격한 거예요. 직접. 그리고 해방된 거예요. 그렇죠? 그것뿐입니까? 홍해 바다. 아이고 우린 죽었다. 우린 이제 다 죽었다. 홍해 바다가 앞에 있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 건너갔습니다. 그 뒤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그냥 애굽에 있을 걸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린 양 문설 발라서 내 아들은 살고 저 애굽 아들은 죽고 이걸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무트루처럼 건너갔던 그걸 직접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 가운데서 옛날이 좋았네, 언제가 애굽 나라에 있을 때가 좋았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가운데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옛날에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 그냥 애국에서 살걸,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냥 애국에서 살걸, 거기 있으면은 밥이라도 먹었을 텐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 불만,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예, 그리고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 무엇입니까? 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또 하늘에서 뭐가 내렸죠? 만나가 내렸습니다. 근데 또 불평해요. 고기 먹고 싶다고. 왜, 뭐가 왔죠? 배추사이가 온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렇게 불평불만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또 이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는 몰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죠. 죽는 줄 알았죠. 에이, 우린 죽는구나. 광야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사막 가보셨습니까? 저는 안 가봤는데 TV로 봤죠. 사막에 뭐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사막에. 그러니까 다들, 아, 우리 이제 죽었다. 에이, 그냥 애굽에 있을걸. 왜 나와가지고. 예. 사람이 그래요. 예. 그 당시에, 와, 하나님 놀랐습니다. 이 어린 양의 무덤 피를 바르니까 내 아들은 살았네요. 내 옆집에 애굽 아이는 죽었네요. 이걸 내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바다 갈라지면 내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모습이 사막 한가운데 있으니까 옛날이 좋았네. 네, 옛날이 좋았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예비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미리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타임머신 타고 한 달 뒤, 2달 뒤에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는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현실이 암담한 거예요. 왜요? 보이는 게 다 뭐밖에 없으니까. 모래밖에 없으니까. 오늘 살아가면서 이렇게 암담할 때가 많아요. 예, 캄캄할 때가 우리 앞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 왜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만 하면,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미리 다 뭐 하신 거예요?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귀한 상계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아무런 준비 없이 광야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고비는 누구나 다 찾아옵니다. 예. 대통령이라고 없겠습니까? 대기업 회장이라고 없겠습니까? 예. 대통령이든 대기업 회장이든 아니면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을 하든 평범한 샐러리맨이든 가정주부든 학생이든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어려움은 다 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때 내가 어떻게 이 고비를 이겨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에 늘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가볼 수 없어요. 나는 내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앞길을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늘 여호와 이레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삶 앞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보다는 희망이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럼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보고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요 말씀 찾아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라서 늘 좋은 날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신앙인이 해야 될 두 가지. 375쪽입니다. 신약 성경 375페이지. 신약 성경 375페이지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이게 바로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고난당하면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쁜 일이 있으면 뭐합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만 하면 돼요. 고난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어떤 감당 못할 어떤 아픔이 있어? 그때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기쁜 일이 있어.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 있어. 그때 뭐 하면 돼요? 찬송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휴, 얘네 어르신들 그런 말 하죠. 야, 땅 꺼질라. 왜 이렇게 한숨을 그렇게 쉬냐? 얼마나 한숨을 쉬었으면 땅 꺼진다 그러잖아요. 한숨 좀 그만 쉬라. 땅 꺼진다. 신앙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오면은 한숨 쉬어요. 어떡하나. 큰일 났다. 왜? 기도할지 모르니까. 즐거운 일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찬송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네, 술 먹고 어디 유흥지를 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고난당할 땐 뭐하라? 기도하라. 즐거운 일 있으면 뭐하라? 찬송하라.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요. 기도와 찬송. 찬송과 기도. 우리의 삶이 늘 고난당할 땐 기도하고 즐거운 일 있을 땐 찬송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기억하십시오.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기억하십시오. 그 복이, 그 예비하심의 은혜가 사르밧 과부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그렇죠. 상계 평강교회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